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 송동민 목사님께서 충만이라는 가사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본인의 신앙의 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능력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삶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15장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러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로서 내게 붙어 있어야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내 가지이면서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한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포도나무로 존재하는데 내가 가지로 붙어 있는데 나는 포도의 열매가 아닌 사과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참외라는 요즘에 여름에는 가장 수박이라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듯이 오해하는 것이 있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오지 않은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와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이 내 열매로 살아가려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의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계명을 지켰듯이 아버지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분이 대속하여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켜내신 거죠. 여기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순종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의 하나님에게 하소연까지 합니다. 이거 꼭 마셔야 됩니까? 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왜냐하면 채찍을 맞고 죽는다는 칼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다는 것을 그 자체, 그 세밀한 자체는 저는 하나님의 그 일을
아셨을까라고 보지만 우리가 쉽게 그 예단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이게 인간으로서는 당할 고통은 상상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그것이 멀리서 보게 되면 핏방울처럼 흘렀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그것이 순종은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끝없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순종에는 무엇이 앞에 붙느냐? 형용사가 붙어요. 어떤 형용사냐?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분이 하겠다. 결국.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그러면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의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크게 말하면 교리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찌됐든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얘기가 나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하고 출애기까지만 잘 읽으셔도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떠한 모습이어서 어떻게 해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약속의 땅.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광야라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가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할 때는 우리가 출애굽께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돌아섬, 배반 이런 것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뭐예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한 삶이 뭐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믿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이끌고 가신다. 그것을 섭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를 섭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업어가는 거예요. 업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을 터뜨려도 업어서 내리고 가요. 당신의 자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잘 읽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창세기를 출애굽만 열고 난 성경 다 읽었어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거기서 뭘 해요? 싸워요. 그렇잖아요? 그 싸우고 그 어떤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해서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 그런데도 안 몰아내잖아요. 세상과 이렇게 협력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역사 가운데 개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쭉 내용들이 어떻게 그들이 세상과 협력해서 살다 보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다. 이놈들 도저히 안 되겠네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은 400년을 침묵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당신이 약속한 것을 확증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이라는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눠지게 된 건데 그래서 무슨 성령 시대, 무슨 하나님의 시대, 뭐 성자 시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건강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관하는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복음서에 이루어져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사건을 주시다가 그 다음에 능력받은 사도들이 사도의 시대로 걷는 거죠. 거기에서는 사도행전이라는 교회의 이름을 두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이 끝났다고 해서 20장 끝났다고 해서 28장으로 시작하자고 이런 얘기도 그것이 이제 좋지 않은 건강하지 못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야.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에서 성경은 창세기나 출애기를 읽으면 어른도 이해가 쉬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만 읽으셔도 돼요. 뭐 역사, 뭐 족보 이런 거 읽으면 너무 졸려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정도 해서 넘어가면서 쭉 읽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 읽으면 좋은데 4장까지만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21장까지 읽으세요. 가운데 있는 건 너무 어려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확인된 것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된 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확인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과거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것은 맞습니다. 기독교. 여러분이 그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아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이렇게 붙드는 것은 아름다운 결과는 안 나와요. 그건 반드시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한쪽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 구별의 결론을 얘기하면 거룩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왔다면 기적 그걸 적어두고 딱 그 얘기예요. 어떤 게 첫째 계명이요?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명의 순서를 두고 싶은 거예요. 왜? 10계명이 있으니까. 그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첫째 계명이 뭐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잠시 멈추다 바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요? 내 이웃과 형제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강령, 모습 꽝 친 거다. 이 얘기예요.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과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삶이 있느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이웃과 형제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웃과 형제를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자매들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송영민 목사님이 충만한 가사를 쓰고 있었을 때 그분의 감정이 이렇게 자기의 친한 지인이 그 가사를 이제 쓰고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 찾아왔대요. 잘 아는 사람, 지인이니까. 근데 그분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오더니 자기가 옥탑방에 살았었는데 옥탑방을 주르르 살피더래요. 이리저리 살펴보고 얘기하더니 그냥 갔대요. 얘기 나누고 간 이후에. 그날 이후 아침부터 자신의 통장에서 돈도 없는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싶어서 여러 생각하거든. 이상해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혹시 그 사람이 하고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는데도 답이 없대요. 차단이 됩니다.
홍명희 목사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지금 사는 것도 옷가방이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그 아는 지인, 너무 친한 사람이 그 돈을 훔쳐간 거예요. 분노의 마음, 미움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의 가사를 떠올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가난하여도 나는 부요하네. 자기가 쓴 가사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너 이 가사 진짜 너 감사의 고백이니? 음성으로 들렸다. 그래서 그걸 바로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충만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질 충만한 가사를 자신이 써서 불려주세요. 자신의 충만한 가사를 썼는데 세상의 일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선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너무 깨달아져서 바로 죄를 꿇게 된 거죠. 그러한 내용,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생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진 연약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얻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디를 걷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돌아가고 싶고 애굽으로 가고 싶고 고기 먹고 싶고 쓴물이면 단물 먹고 싶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번전해요. 자연으로 둘러졌는데 너무 기쁜데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홍해를 걸어가고 있으니 앞에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본받아 허락하신다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인 줄은 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흔들린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을, 계명을 지키 내 사랑에 거하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있는 그 믿음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면 이 기쁨이 무엇이냐? 뭐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요?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셔서. 그래서 기꺼이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기꺼이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나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그분은 기꺼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씻김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내는 것이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몰랐던 사도들, 처음엔 모르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그걸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다. 기꺼이 자신에게 오는 위험, 자신에게 오는 고난, 힘든 어려움 이것까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는 거예요.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손가락질 받는 것도 이단들이 받는 그런 손가락질 말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을 잘 받아들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이렇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는 모든 의인은 순종할 수 있지만 온전한 순종은 예수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아멘. 누구나 교회는 다녀도 누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해도 순종은 그래서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내 마음에 먼저 찾아오고 있다면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된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너희는 포도에만 맺는 열매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그분이 예수가 독생자가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진 모든 그 기쁨이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모든 충만이 있다. 그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걸 보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뭐냐?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예요? 우리가 성탄절날 많이 듣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됐다. 화목이 되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의 기쁨으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화목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뭐예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내가 평안을 가진 자, 내가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을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동경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동경과 바라보는 그 삶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약하지만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름이 없어도 살아있는 자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 이렇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미련하고 미천하고 불쌍한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은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돌아가지 않아요. 내 삶 자체가 부유하다고 고백하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아멘. 그분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나는 믿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것은 푸른 초장이요 신은 아시는 것이다. 쉼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도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저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웠으니 그것이 기쁨으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곤란스러워도 아무리 조금 답답하고 복잡해도 하나님이 이끄신 그분의 능력이고 손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그분이 내게 주신 기쁨이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심합니다. 결심합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부터 예수로 충만하여 순종, 그러나 그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의의 의로운 열매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희 진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 충만이 우리 진지한 삶의 신앙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